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12일자 본문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난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의 눈과 네오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아멘. 어제 묵상에 이어서 이제 오늘 전개되는데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있으니 아버지께 가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여기 오면은 자신이 봉양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요셉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상대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제 묵상했듯이 유다의 진솔하고도 감동적인 고백을 듣고 더 이상 참거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다 물린 후에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이 요셉임을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그 요셉의 울음이 얼마나 울음소리가 컸던지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정작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말도 되지 않은 일이라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진짜 말하지 못하는 진짜 속내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짓을 그들도 고백했듯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서로 입장과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권한을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정탐꾼으로 몰리면 몰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가진 요셉이 자신들에게 자기가 당한 것 때문에 보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포가 몰려와서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요셉도 이런 형님들의 모습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아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인가? 형님들이 자신을 이곳, 그러니까 애굽에 이집트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보낸 것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문하세,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장남 문하세를 낳을 때 문하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다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친절하게 왜 그 이름을 졌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고통과 고난과 특별히 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된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꿈쟁이라고 소외시키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렇게 아우성쳤는데도 팔아넘겼던 그 아픔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나니 다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 뭐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정말 보디발의 집으로 나는 원래 종이 아니었는데 거기서도 정말 처음부터 종이었는 거냐?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인정받고 주인이 잘되게 한 것밖에 없는데 안주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또 인정받고 살았는데 술 맡은 거는 똥 맡은 거는 보살피라고 그래가지고 또 잘 보살피고 안색까지 살피고 그래서 꿈까지 해석해 줬건만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잊지 못하고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겠어요. 근데 므낫세 낳고 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고 결혼하고 총리가 되게 한 이유를 나를 왜 애굽으로 보냈는지를 알고 나니 다 잊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사실은 요셉은 형님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방법으로 보낸 것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해하고 나니까 형님들을 보복하고 죽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형님들 앞에서 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서운하게 하고 원한이 사무치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조차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과 또 상대의 유익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상대를 용서하고 떠나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옥에서도 술과 떡 맡은 관원에게 뭐라고 표현했죠? 꿈은 사람이 꾸지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그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 아니에요? 자기는 죄수도 신분인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로의 꿈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왜 남의 꿈은 그렇게 잘 해석하면서 자신의 꿈은 왜 해석을 못할까요? 이제는 자신의 꿈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늘의 별과 달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지, 왜 11단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지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꿈도 해석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꿈을 꿨지만 형님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린 것,
성실하게 일했으나 안준에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힌 것,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으나 잊힌 것. 그리고 바로 2년 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고 그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7년 대흉년을 대비해서 나라와 세상을 구할 뿐 아니라 자기와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돌보게 하시려고 한 일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지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로마서 표현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퍼즐을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원하지 않는 한 조각도 내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고,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도 내 인생의 아름다운 걸작품의 최종 완성을 위해서 그 조각이 그때 그 자리에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지금 흉년이 2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5년이나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절망 상태이죠, 그죠? 근데 농사가 뭐 뚝딱뚝딱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밭을 갈고 계절이 지나고 자라야 열매를 얻는데 밭갈이도 못하니 거둘 건 없는 거죠. 그게 자그마치 5년이나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7년이니까 2년 지났다고 그랬어요. 2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아우성치고 난리가 나는데 5년을 더 지내야 되는데 이건 다 죽자는 얘기죠. 북한으로 치면 고난의 대행군이죠. 굶어 죽는. 아일랜드에서 감자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런 일이 인류 역사에서 가끔씩,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 가끔씩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에게 가서 설명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더 있으면 더 괴롭고 더 굶어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모든 일가 친척들, 아버지의 자손들, 아버지의 자녀들, 손자들, 그리고 양과 뭐 여러 가지 염소와 여러 가지 가축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곳에 오면 자신이 모든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봉양하겠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총리니까 가능하죠. 그냥 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벌써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센 땅에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이 생각은 전부터 오랫동안 계획하고 있었고, 어디가 적절한 땅인지, 목축을 하기에 좋은지,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땅인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국을 순찰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형제들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해서 무서워가지고 더 멀리 피하고 여기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큰 민족을 이루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진작 아버지를 찾지 않겠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그렇게 안 한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가족들 이 흉년에서 보살피고 싶어도 가족들을 어떻게 다 모두 보살펴 갈 수 있겠어요? 다 합치니까 나중에 보니까 70명이나 되는데 자손들이 다 카운트가 돼요. 그 지파별로 자녀들이 그때는 70명 돼도 많은 거죠. 열두 아들 통해서 많이 나온 건데, 그래도 아직 민족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이 요셉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가 있구나. 그리고 각자는 자기에게만 주어진 어떤 고유의 사명 같은 게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되고 알게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왜 여기에 지금 이 일을 하도록 하셨는지, 내가 왜 여기에 사는지를 알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 그것을 깨닫고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뭘 하면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쪽 집적 저쪽 집적 하고 여긴가 저긴가 이렇게 인생을 방황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을 아는 사람은 한눈 팔지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저는 시간 낭비하는 게 요즘 와서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와서 가장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주 싫어요. 허투루 1분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짜투리라도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하는데 그 의미 있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내일 주일 설교예요. 이 오늘 한 주간 중에 여러 가지 많이 다룰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이 가장 말할 얘기가 많이 남겨져 있어요. 내일 또 다시 말하겠습니다만, 오늘 레마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제가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꿈보다 뭐가 좋다고? 꿈보다 해몽이 좋네, 이런 얘기하죠. 맞아요.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꿈 그 자체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꿈은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꿈도 이렇게 하고 완전히 반대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요, 정확하게 인생이라는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욕심이 들어있는 야망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거 느껴지세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만 잘 되는 겁니까?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갖고 온 형님들을 아주 복수해서 보복을 했습니다. 통쾌한 복수로 끝났습니다. 그 무협지예요. 무협지라고. 그런 얘기들은 엄청나게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건 전혀 은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명하니까 내가 왜 어려움을 당했지? 내가 왜 꿈을 꿨지? 내가 왜 팔렸지? 내가 왜 구덩이에서 죽다 살아났지? 왜 내가 노예가 됐지? 내가 왜 죄도 안 졌는데 감옥에 갔지?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배신만 당하지? 잊혀진 존재가 되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게 한 방에 납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보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총리로 있을 때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집트를 구했지만 흉년이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미쳤으니까 세상을 구하는 거지. 우리도 그냥 나 그런 표현 정말 쓰고 싶지 않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나라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나라를, 세상을 구하는 거라고. 세상, 생명을 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저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뭐 생명을 구하는 게 의사만 구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요리사는 음식 잘해가지고 잘 좋은 것을 대접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살게끔 하는 것도 하는 거고, 소방사는 구해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거고, 장사하는 사람은 좋은 물건 해가지고 정말 적절한 가격에 팔아가지고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게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왜 생명을 구하는 게 의사만 구하는 거겠어요? 저도
말씀을 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 육신만 아니라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이게 목적을 아는 것이고, 이게 요셉처럼 살아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 닮아가면서 생명을 구하는 데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다 의미 있게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내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이 주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20장 다시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320장입니다. 찬양집 320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저자에는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말씀 여러분 들면서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처럼 해석이 되고 그 뜻을 알아 모든 상처가 회복이 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위 무고하며 그의 상식 얼마나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저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 과정이었음을 이해하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아픔도, 모든 고통도, 모든 억울함도 다 사라지고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내 인생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